주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새 힘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듬뿍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안식처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서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주님 만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
김상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쁜 순간에도 어려운 구간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목자를 맞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성도들은 사랑으로 돌보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성빈의 남은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오나 건강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홍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구역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이는 드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죠? 오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순종구역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린 자녀들처럼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설교 준비가 주일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들다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여러분 듣기에 부드럽고 좀 그래야 은혜가 되는데 저녁 시간이라 조금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좀 어려운 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빼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갖다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말씀 전할 때 가능하면 이제 물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이 지난 주후 70년 유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 항쟁을 일으켰어요.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이 저항을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군대를 파병해서 유다의 독립투쟁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도시들을 아주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진 것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무렵 바울을 비롯해서 처음 예수를 따르던 예수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을 기록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그냥 어디서 누가 딱 던져준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삶을 한참 후에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게 1980년도죠.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그때 일들을 막 자료를 모아서 역사 기록물로 만들듯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년 지나서부터
기록물을 남기는 일들이 시작됐는데, 신약 성서 중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들이 서신 형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기록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 40년서 50년 경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감사합니다. 주 70년 경에 기록이 되었고, 마태복음은 그거보다 한 10년 지나서 80년 경에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늦게 90년 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100년 경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책이 내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들이 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런 복음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삶을 증거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던 40년에서 50년경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시로 이주해서 거기서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주 40년 당시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을 약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의 수가 5만 명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로마시에 살고 있었어요. 주 40년, 50년 그 무렵에. 로마시에는 유대인 회당도 10여 곳 있었고, 유대인 사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이 가끔 신앙 문제 때문에 마찰도 일으키고 사회에 소요도 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는 주 49년에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 하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정도로 유대인 안에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이 서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주 54년에 유대인 추방 명령을 취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와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무렵에 대거 또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이주를 합니다. 그 사이에 비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50년 중반쯤 될 때에는 로마의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보다도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더 우세했다, 그렇게 기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선교 여행 최종 목적지를 로마로 정합니다. 바울은 아직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의인답게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되었어요.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선교 사명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 로마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로마서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편지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로마서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구속시키고 그리스도 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보통 사랑하는 것 아니라 광팬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계 모든 나라에 전하는 선교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는 삶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늘 소망해야 되겠죠.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자연히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복음, 은혜, 믿음 이런 단어들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편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생활편의 내용은 처음엔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넓게는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하신 경력들이 30년 이상이 다 되실 텐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물음 가지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살아오셨겠죠. 그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1절로 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3절로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악에 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9절로 21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응하는 삶도 가르쳐 주는데
정의로운 권력에는 협력을 하지만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저항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약한 교회의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했지만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들을 아마 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에 저항하라 하는 그런 교훈은 바울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바울은 세상 정치,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고 했다. 근데 불의한 세상 권력에도 교회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바울을 비판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와 악, 폭력과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 저항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것을 좀 소홀히 해왔어요. 강자든 약자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구분 없이 교회는 사랑하라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교회가 힘없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강자들, 권력자들의 불의와 악을 꾸짖고 가르치는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만 설교하는 것 가지고는 교회가 강한 자들을, 권력 가진 사람들을 편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악을 묵인함으로 교회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항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양면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저항하면은 신앙하고는 좀 모든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불의와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의라고도 부르는 거죠. 저항하는 사랑은 정의이고 불의와 악한 권력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랑은 타협이고 아부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가 독재 정권이 아주 오랜 시간 정치를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악과 불의를 보면서 침묵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불의한 권력자들과 공범자다 이런 낙인이 찍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를 좀 함부로 대하잖아요. 교회를 좀 혐오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불의한 세력들, 권력 앞에서 저항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거기에 침묵으로 동조를 하거나 저들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공범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교회들이 목사님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왜 정치 설교합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행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저항과 사랑은 무관한,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저항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양면인데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는 것이 되고, 약한 자들을 연대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건 사랑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이거 12장 처음 시작하는 1절, 2절은 예배하는 자로 살라 하는 교훈을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메시지고, 다른 하나는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형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들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로마시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의 나라인 로마시에 가서 살고 있는데, 1세기 로마 사회에도 황제와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황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제사하는 로마 사회의 문화를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냐, 황제를 예배해야 될 것이냐, 둘 다 예배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 신앙의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때에, 이 시기에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편지로 교훈을 준 거예요. 그것이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삶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로마 시민들은 따질 것 없이 황제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예배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1절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실제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리스도교는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요.
박해자들을 피해서 심지어는 인공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꽤 오랜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예배하고 뭐 그러는 분들은 없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비록 그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강한 힘을 독점한 권력자들이 신처럼 군림하면서 자기를 예배하라 이렇게 강요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워서 그 강요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치 못하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런 아픈 경험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대신 권력이나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죠.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막 그 박해하거나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 자유로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것을 몸에 배게 해야 되고 우리 의식에 뚜렷하게 이것을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불의한 권력자가 자기를 신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할 때도 게으르고 좀 나태해질 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또 형통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하나님하고 겸해서 섬기는 신이 뭐예요? 돈 신이 돈.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우리들이 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예배한다 하는 것을 부지런히 몸으로도 생각으로도 그것을 각인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교훈이 뭐냐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떤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 내가 아니라 나 대신 동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고 예배인 줄로 알았는데 바울은 이제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사라졌으니까 물론 로마 제국에는 이 제도가
제사 제도가 남아 있지만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그런 예배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그런 교훈을 준 겁니다. 바울은요, 너희 마음을 드려라. 너희 영혼을 드려라. 그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 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때로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예배로부터 몸을 배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는 종교나 신앙을 영적 세계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문제로 종교와 신앙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신앙은 영적 세계와 관련된 삶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심층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교회나 불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우리 인류 문명의 문화에 기여한 종교들, 이 심층 종교들은 그 가르치며 현실 세계와 분리된 영적 세계를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현실 세계의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혹 이 심층 종교의 경전에 보면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목적은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영의 세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든 신앙이든 현재의 삶, 몸을 가지고 사는 나의 삶과 무관한 영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영적 세계만을 다루는 그것이 종교가 아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도 현실 세계와 다른 영적 세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 내용 가운데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죠. 듣고 교회당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장 9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표현들도 쓰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삶, 기뻐하는 삶, 화평하는 삶, 인내하는 삶, 친절한 삶, 선하게 사는 삶, 신실하게 사는 삶, 온유한 삶, 절제하는 삶, 이것이 몸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전과 예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는 날마다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얘기 중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석하는데 돈 좋아하는 목사님은 가인은 농사를 졌죠. 아벨은 사냥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어리석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제물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그 예배를 거절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꾸짖지 않습니까? 왜 네가 동생을 죽여놓고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내 말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그 얘기하시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내가 내 제사를 안 받았겠느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것이 예배다 하는 이 가르침을 준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내 몸으로, 삶으로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하면 세상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천국이 됐어요. 평화의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수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을 하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는 크게 짓고 몇십만, 뭐 백만이 모이는 이런 사람 수는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목사들부터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주신 이 두 번째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영을 강조하기보다는 몸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종교에 대한 이해나 신앙에 대한 이해가 몸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뭐 영의 세계, 영혼, 이것은 선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몸을 강조하는 그런 교훈을 준 겁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가 너무 현실 세계라든가 몸을 가지고 사는 내 삶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사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신앙 지도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한 사람도 있어요. 18세기에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18세기에 프랑스 출신의 수도사, 신부,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피에르 테일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샤르댕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간은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가르침을 해줘야 되는데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엉뚱하게 영적인 체험, 영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세상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는 세상 너머에 저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한국교회도 들어야 할 말씀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인간으로 내가 살겠다. 사람답게 살겠다. 그게 이미 여러분들의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들의 이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사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한 이 영적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우리들이 흔히 성령, 영에 대한 그런 말을 쓸 때 그리스어 영은 푸뉴마 이런 낱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이라고 번역한 것이 영적이란 단어가 푸뉴마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단어를 썼느냐 하면 로기코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개역 성경은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로기쿠스라는 단어는 영적이라 하는 그런 번역보다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한 게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우리는 혼돈하지 않고 몸으로 예배하는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인간 체험을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인간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 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모여서 드리는, 중앙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훌륭하게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당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세계 속에서 말씀을 내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 예배도 훌륭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중앙교회를 한층 더 성숙한 교회로,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집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 지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멀리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힘 불의한 사람에게는 저항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는 십자가를 지고 간 삶이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하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